우리 8월 한 달 동안 전체 시대적 배경은 아람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람 시대 두 번째 말씀으로 제목이 엘리야 시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상 시대를 확인했거든요. 오늘은 엘리야 시대 때 특별히 거짓 성공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일과 말씀을 통해서는 우상 시대에 이게 바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파고들고 속이는 최고의 사단의 전략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또 심지어 신자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재앙에 빠지도록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최대의 전략임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엘리야 시대 때 과연 어떤 거짓 이 성공자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엘리야 시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겠죠.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잘 준비해서 앞으로 가게 될 현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시겠죠. 그러나 언뜻 보기에 이런 영적인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것만 보면, 현실만 보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지금 세상을 장악한 거짓 성공자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미리 알고 그 길을 가면 당황을 덜 하게 되죠. 그리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인도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장악한 우리 거짓 성공자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신자들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성공만 하면 된다. 어떻게만 하면 저 자리에 내가 이르면 돼. 그러니까 중상모략도 하고 사람들을 짓눌러서라도 죽이고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그게 악한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게 될 현장이죠. 그래서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죄악된 속성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단의 속성을 너무 잘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그대로. 근데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사단은 살인한 자요. 그 속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사단의 본질은 그냥 거짓말쟁이에요. 참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장악한 지금 거짓 성공자들은 결국 누구의 자녀다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마귀의 자식들임을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 세상살이의 방식이 이거잖아. 죽이고 내가 성공하겠어. 올라서겠어. 거짓말하고서라도 되면 돼. 돈 벌면 돼. 성공하면 돼. 좋은 대학 가면 돼.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고도 정신 문제 오고 열심히 성공하고도 나중에 허망한 바벨탑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성공자들이 우선은 세상에서 성공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게 절대 끝까지 가지 않는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서울시장님이 그 훌륭한 일 하시고 많은 사회적 사업도 하시고 근데 그렇게 끝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좀 잘 나간다? 아닙니다. 복음 없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거짓 성공자의 길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 렘넌트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쉽게 보면 안 된다. 쉽게 보면 안 된다. 자, 오늘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이 시대는 어떤 왕이 있었죠? 악한 아합 왕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성공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 대통령,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기에는 야, 왕 됐으니까 끝났다, 성공했다, 더 이상 걱정 고민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마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지금 이제 페이스북도 어제 현진이가 올린 거 보니까 드디어 아마존 또 빌 게이츠와 더불어서 이제 시가총액이 1000조를 넘어서는, 엄청나죠. 그리고 개인 자산도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죠. 세상 성공자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아합 왕. 그러나 이 아합 왕 시대, 이세벨 시대는요, 누가 현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냐면 거짓 종교인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 판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얼마나 유사한지요. 지금 세상의 길을 개척하고 안내하고 빛을 비추겠다, 나름대로 세상 불신자들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4차 산업시대, 3차 산업시대, 주로 3단체의 인재들이 그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 주도권을 사실 쥐고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창세기 3장 그 사건의 반복일 뿐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육신적으로만 가서 완전 하나님과 영적 소통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육신이 됨이라, 다른 접신 세계에 들어가는 이런 지금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벨탑만 쌓으면 내 이름을 내겠다, 내 스스로 생존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지금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마다 3단체와 같은 종교단체, 엘리트단체, 비밀단체가 늘 있어 왔어요. 자, 이런 3단체가 지금은 이제는 캠프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스템 준비, 제자 준비, 현장을 파고들었어요. 지금은 뭐 하는 시간표다? 본격적으로 판을 벌리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많은 후대들이 거기에 흡수되고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장의 흐름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또 기존에 늘 있어 왔던 우상 종교 단체들,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버는 것 같고, 불교 같은 경우는 현대화되어져서 이제 명상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짜죠. 과학화, 의학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건 종교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쫙 흡수되게끔 우상 종교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거짓말의 대가들, 아주 이단들, 대놓고 그냥 사기치는 이단들, 지금 막 세상이 혼돈스럽고 막 재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잖아요. 이럴 때마다 꼭 종말론을 희한하게 해석해서 막 진짜 이단들이 판치거든요.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불신자들의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얼마 전에 지금 90년대 초반처럼 90년대 그 종말론 막 해서 사람들을 재산 뜯고 사기치고 했던 그 시한부 종말론, 그게 이제 사실 불발탄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돈 다 거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불신자들 엄청 조롱하고 그때 회의감이 많이 들고 했는데, 지금 또 이런 분위기가 약간 형성되려고 하니까 아예 그때 자료를 막 편집해가지고 굉장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요 완전 희한하게끔 아예 그리는 이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이 사단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대로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요, 심지어는 마약을 팔아서 돈만 벌으면 된다, 범죄 조직들, 거짓말의 대가가 되어서도 돈 벌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테러, 무시무시합니다. 막 폭탄 제조해서 우리나라 말고 저 중동 지역이나 가보면 진짜 살벌하고 무시무시하죠.
그게 뭐 폭탄 테러인지 아니면은 화학 물질이 터졌는지 일단 뭐 좀 의심이 된다라고도 말하지만 어쨌든 그 화학 물질이 폭발을 해가지고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그 영상 보셨죠? 정말 진짜 막 폭탄이 떨어지면 저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무시무시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몇 명 아직 죽었는지 다 파악도 안 되고 피해가 엄청나죠. 여러분 테러나 여러 가지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성공, 자기의 자리, 자기의 입지, 자기의 어떤 걸 관철시키겠다. 그런 뭐 이슬람 무장단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들은 기가 막히게 사기치는 데는 머리가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이 또 4차 산업시대의 기술력을 가지고서도 이걸 또 선하게 세상에 유익하게 일반 원총을 막 발전시키는 쪽에도 쓰임을 받는 게 있지만 또 인간의 죄성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죠.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휘둘립니다. 아무리 과학기술력이 뭐 문화가 가치 중립적이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결국 그 주체가 인간이거든요. 거기에 심부름하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차 산업이 엄청 발전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또 희한한 기술력을 악용하여서 사기치는 신종, 변종 그런 사기꾼들이 또 등장할 겁니다. 거기에 시대에 답을 줘야 될 이 거짓말에서 빠져나와야 될 역할을 해주는 게 교회인데 그 이전에 지금 정치인 아무도 안 믿죠 이제. 이번 우리 현 정권도 처음에 막 해가지고 뭔가 개혁을 엄청나게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까보면 까볼수록 좌나 우나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인간은 똑같구나라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좌파 안에서도 진보권 안에서도 지금 서로가 진중권 씨가 얼마나 지금 문 대통령 사람들을 지금 까고 있습니까? 이게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경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어려워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탕을 노릴 수밖에 없고 사기를 쳐서라도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회는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사각지대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문화를 통해서 중독을 사람들 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임이 중독이 심하다. 그래서 이거 규제해야 된다. 이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라고 분명히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국제사회가 입을 모았습니다. 그죠? 그걸 시행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딱 터졌어요. 그래야 되니까 언택트 문화, 언택트 산업이 뜨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콘텐츠가 결국 미디어고 거기에 게임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해서 미래의 먹거리 이런 식의 옷을 입혀가지고 지금 규제 다 풀고 엄청나게 돈과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게임 산업, 문화 산업, 콘텐츠 산업은 지금 엄청 부흥, 특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국가가 성장만 하면 되고 돈만 벌면 되고 뭔가 경제가 돌아가면 돼라는 논리지만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면에는 더 많은 게임 중독자들이 더 많은 삶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도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산업이라는 것도 발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람들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황폐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거짓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 게임 중독 질병이다 해놓고는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지금 말 바꾸는 거 보세요. 인터넷에서 게임 중독 이거 기사 이제 안 나옵니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치유하는 뭐 심리 상담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안 먹혀요 지금. 이렇게 지금 거짓 세상이요 펼쳐져 갑니다. 거기에 정확한 진리를 선포해야 될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신자들도 어떻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현 주소 사실은 뭐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어찌하든지 생존하겠다. 이런 인본주의, 하나님 신본주의가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고 믿고 살아가야 될 사람.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세상을 장악한 거짓 성공자들이 판치는 세상에 렘넌트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걸 믿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유 목사님 그런 예화도 드셨잖아요. 아니 목사가 개척해야 되는데 어디 개척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을 갖다 무당자한테 찾아가서 자기 어디 교회 하면 좋겠냐 대박 나겠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래 참 웃지 못할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님들 절대 속지 마시고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현실을 봐라. 그러나 사실을 봐라. 우리가 현실만 보면 또 속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사실적인 걸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객관성인 거, 객관성,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실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도 진실, 내 동기가 진짜 복음 맞냐? 그건 거예요. 다시 말해 첫 단추가 뭐였냐는 겁니다. 그 진실이죠. 동기 점검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전부 다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자, 그런데 이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는,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이 영적 사실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만 떠야 되는 눈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사실에 대해서 눈을 못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존재인 여러분이 영적 힘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판판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 이 가장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여기까지 우리의 눈이 깊어져야 되고 확장해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못 뜨면 좁은 시야.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급한 현실만 잡고 이 속에 그냥 보통 사람들은 갇혀요. 그러니까 조금 세상에 그래도 엘리트들이라 하면 뭘 보죠? 사실을 분별하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통찰하고 지혜가 있다는 사람은 진실까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만 유일하게 가로지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세계,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세계죠. 그리고 세계보고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무엇까지 우리는 절대 언약까지 헤아리면서 겨냥해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될까요? 바로 영적 서밋. 이 8월 전체 메시지의 서론에서 영적 서밋을 가장 강조하셨죠. 우리 7월 달에도 이번 WRC 렘넌트 우리 여름 수련회들 가장 렘넌트를 찾아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영적 서밋을 찾아라. 이게 렘넌트의 공통된 미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니까 영적 서밋. 엘리야는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 길르앗 디셉 사람입니다. 자, 길르앗 디셉 사람은 뭐 저도 어느 지역인지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시골 출신이다. 지방대 출신이다. 별 볼 일 없다. 크게 탁월하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적인 기반이나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엄청 다지잖아요. 자, 시골 출신이라는 것은 그닥 성공의 기반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이런 엘리야는 처음부터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른 응답 필요 없고 먼저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 속에서 뭘 하라? 공부해라. 영적 서밋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사업을 추진해라. 그리고 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물어가야 됩니다. 어제 전도학 메시지 정말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매 순간순간 뭐요? 하나님과 묻고 소통하고 계속 그 장면으로 끝까지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 하나 그냥 듣다가 은혜 받아서 필 꽂혀서 은혜 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다.
세상에 가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조언 저런 조언, 많은 속이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뭘 믿고 따라가야겠냐.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그거 따라서 쭉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도 야, 그냥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선교하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 철저하게 영적 서밋 속에서 선교한다. 그러니까 아니,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하면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을 누리는 것 속에서 심지어 교회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을 누리는 것 속에서 헌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공부는 세상 일이고 사업도 세상 일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 선교는 주의 일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잖아요. 이게 틀린 구분법이에요. 어제 제가 랩런트들하고 줌에서도 얘기했지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은 물리적 세계냐 아니냐가 나누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당에 앉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서관에 있으면은 영적인 시간과 공간을 못 누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과 시장에 있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흔히 그걸 세속 현장이라고 말하지만 세속과 성스러운 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틀린 구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성스럽고 거룩한 현장이에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가진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교라는 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게 육신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속에서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을 빼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버리는 겁니다. 영적 서밋을 빼면 가장 중요한 이제 안골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받고도 실질적으로 우리 능력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서 이 거짓 성공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가서 같이 속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 그런 성도들의 교회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받고도 신분, 권세, 매경 다 받고도 실제적인 능력을 빼앗기고 있다. 이게 뭐냐? 영적 서밋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의 예표로서 이 엘리야가 설명이 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17장에 가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직 그리스도 안 되고 엘리야도, 그렇죠? 모세도, 그리고 예수님도 요래 되는 거예요. 이중 삼중 나름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세상을 적당하게 또 우리가 타협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된다. 근데 이때도 보면 나타날 정도로 대표적인 이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다? 엘리야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대표적 선지자로 이제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엘리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인용이 될 정도로 능력의 선지자다. 그 말은 엘리야가 당대에는 굉장한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서 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엘리야를 통해 영적 서밋의 언약을 잡아야겠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을 볼 때 이번 주에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영적 싸움을 하셔라. 육신 싸움 하지 말고 현실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주시는 미션입니다. 영적 싸움. 그러니까 영적 서밋 속에서 싸움을 해야 영적 싸움이 되죠. 내 영적 서밋이 안 되는데 영적 싸움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현실 문제만 보이고 사실 문제만 따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수준에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 서밋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보이고 그 과정에서도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성공자들이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일단 우리 렘넌트들이 낙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또 당황하지 마세요. 아,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냐?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죠. 자, 아합 왕과 엘리야는 정치 싸움을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육신 싸움 한 게 아니다. 영적 싸움 한 것이다.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영적 싸움을 하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미 거짓 성공자들은 졌다. 여러분 그거 이기려고 할 필요 없다. 이미 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살릴 준비를 해라. 오히려 그들을 살려라. 거짓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릴 준비를 해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가뭄. 이 가뭄 재앙이 심각하게 들이닥쳤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이 죽고 또 가축들도 죽고 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비가 엄청 와서 이 가뭄과는 거리가 먼데 반대지만 어쨌든 재앙이죠. 지금 우리나라 1회 물폭탄을 이 정도까지 맞은 건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굉장히 이 재앙을 당한다는 건 자연 재앙을 당하는 것도 참 심각하다 느꼈는데요. 가뭄 재앙을 이 엘리야가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시켰잖아요. 자, 가서 비 안 내릴 거다라고 아합 왕에게 말해라. 이게 사실은 영적 지금 전쟁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선언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 내가 보일 테니까 그거 한번 봐라고 영적 선전포고를 지금 하는 사실 그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잘 우리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 사기꾼들과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이게 우리 삶에 가장 어떤 면에서 반복될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순간순간. 이번 한 주간도 많은 고비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을 텐데 뭘 놓치지 마라 이번 주에? 영적 서밋과 영적 싸움. 이 두 가지를 언약으로 딱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방법은 인도 방법은 말씀 붙잡고 정확한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서밋, 영적 전쟁. 세 번째, 이 영적 전쟁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또 이후에 이 이세벨은 더 무서워요. 아합 왕보다. 여자가 더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엘리야를 목을 그냥 죽이겠다. 이 완전 결단을 한 사람이 나왔어요. 엘리야 죽이는 게 언약이야. 그래서 이 이세벨이 나타나서 죽이겠다 선전포고를 또 하니까 이 엘리야도 좀 쫄았어요. 막 역사를 했는데 또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어져서 이제 뭐라 합니까? 나를 불러가 달라고.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어쩌면 기성세대들도 이럴 수 있고 우리 랩런트들도 살아가는 중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뭘 또 더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영적 싸움 이후가 더 중요하다. 영적 싸움도 중요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응답받았다, 승리했다, 이루었다 이게 다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내가 이만큼 업적을 이뤘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본질을 놓치지 마라. 전도자는 뭘 하죠? 항상 갱신하시면서 동기 점검을 하면서 더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비밀. 그러니까 영적 싸움 큰 거 한번 치르고 야 이만하면 됐어라고 안주하고 육신의 건 내 좀 느려야지 이러는 순간 이제 또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항상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 가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내가 뭐 좀 이룬 것으로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까지? 237 복음화까지 가는 겁니다. 이 5,000개 미션도 종족까지 가야 돼요. 갈 거 많죠? 아직 우리가 이룰 게 너무 많아요. 끊임없는 갱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은 우리 보고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일평생 여러분 100년을 24시간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만 누려도 다 모자랄 풍성한 축복과 응답이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통일하시는 그분의 비밀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충만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우리 충만교회입니다. 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획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향한 계획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 오력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갱신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왕을 새로 세우고 숨겨진 7천 제자가 있고 너희의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서 세워라.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사명은 뭡니까? 렘넌트 운동해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장을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5천 개 미전도 종족의 지도자들, 그 렘넌트들, 그 후대들 찾아서 세워라.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려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준비해라. 지금 4차 산업시대의 후유증이 예상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바벨탑이 쌓여진다.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뭐 해라? 후유증을 대비해라. 치유를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 언약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뿌리 내린 이 삼성전.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하신 것처럼 현장의 대사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 치유성전, 서밋성전, 237 성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대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왜? 네피림 시대의 이 상황으로 가면 야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는 그 결론의 끝에 뭐예요? 결국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언약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서 보존케 하신 것처럼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237까지 가야 되고 누군가는 5천 개 미전도 종족까지 가야 되는 남은 자들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류티시 운동, 교회 운동,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사명을 받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우리 19장,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세요. 자, 아까 18장에는 영적 싸움 치열하게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9장에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19장 11절과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래서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비로소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불, 바람, 지진, 크고 강력한 해결책 이걸 우리는 찾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중에 여러분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되십니다.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을 조용한 가운데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가치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무궁무진한 능력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막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 새로운 만남, 새로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것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뭐다? 듣고. 이게 심지어는 큰 영적 싸움 후에도 이뤘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서밋 속으로, 영적 서밋 속으로 또 계속 들어가는, 이때 우리는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 서밋이 된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무슨 증거를 주셨느냐. 이 증거는 렘넌트가 받을 축복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진짜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류 목사님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당신께서 굉장히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셨대요.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는 무능하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왜 교회는 가난할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왜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답이 간단했다. 내가 딴짓을 했구나.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주의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구나. 라고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이걸 언약으로 탁 잡고 기도를 시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진한 그런 소통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때 어떤 증거를 주셨느냐?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 그걸 하나님이 증거로 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니 자기도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르밧 과부를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가 줄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기적이 일어났죠. 세 번째는 다시 비가 내립니다. 네 번째는 갈멜살 전투가 일어날 때 아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이제 그 증거를 보이겠다. 누가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할 수 있는지 여호와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근데 엘리야는 한술 더 떠서 아예 그다 물을 세 번을 그냥 거기다가 퍼부어 버립니다. 물을 확실하게 부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이 불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통점이 뭐죠?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는 겁니다. 결국 영적 서밋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지 라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날 때,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이 부분을 실수했구나, 아 이걸 또 내가 본질을 놓쳤네, 이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소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이 여정 가는 자에게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절대 가능케 하는 증거를, 표적을 주시겠다. 엘리야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지금 세상을 장악한 거짓 성공자들과 선지자들이 판치는 시대 속에 결국은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영적인 힘을 누리는 참된 성공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성공자는 많습니다. 거짓 성공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힘을 누리는 참된 성공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이게 목회자가 되든 비즈니스를 하든 전문인이 되든 결국은 영적 서밋을 누리는 것 속에서 목회를, 영적 서밋을 누리는 것 속에서 학업과 사업을, 모든 일처리를. 어제 이제 우리 대학 랩런트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에게 기도스쿨에서 이제 독서에 대한 이제 포럼을 하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 독서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왜 독서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만족을 위해 독서하죠. 성공을 위해, 좋은 대학 가기 위해, 누군가보다 내가 더 지식이 있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 그것 때문에 독서도 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의 독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독서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보통 독서는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 독서가 바로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언약의 여정이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독서하면서 누렸던 몇 가지 사례를 전달을 해줬는데, 예를 들면, 자,
어제 이제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을 서로가 우리 한 주간 미리 줘서 읽게 했거든요. 자, 그걸 읽고 와서 어제 조금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냐?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줄을 막 꺼가면서 옆에 메모를 했다.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뒤에 마지막 장에다가 뭘 썼냐면, 하나님, 이 내용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미디어와 게임과 문화에 중독되어 가는데, 이 스마트폰을 24시 달고 살고 있는데, 이게 한 10년이 흐르니까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계각층 이제는 이 전문 의사들 또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결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진화론자지만은 분명히 뇌에 이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에게 필요한 지식인데 이게 영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알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지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난 썼다. 자, 그러면 이 독서를 한 것은 육신적인 목적의 독서가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지식이 되는 거다. 그렇게 독서를 하는 거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면 그 책 읽는 것이 지극히 세상은 육신의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극히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얘기했어요. 내가 차를 작년에 이제 중고차를 바꾸게 되었다. 보통 차 사러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거 사기 안 당하지?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구하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차를 싼 값에 살 수 있을까? 자, 합리적인, 효율적인, 논리적인 접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의 이 현실과 사실 또 진실까지는 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줬냐면, 하나님, 적어도 한 번 타면 5년, 6년, 10년 가까이 갈 수 있는 차인데 세계 복음화, 전국과 랩런트를 살리고 하나님 타고 다니는 이 차인데 동력차가 되게 하시고 보호차가 되게 해달라. 그건 요마서 16장의 보호자, 동력자. 그거를 차용해서 보호차, 동력차. 그러면은 이미 영적 상태가 다르잖아요. 차를 인도받을 때, 차 파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모든 인도받는 과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 일이 되는 거예요. 매매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세상살이라는 게 이래 달라지는 거예요. 참된 성공자라는 게 내가 빌 게이츠 돼가지고 확 돈을 막 헌금하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을 뭘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보험을 하나 들어도 투자를 하나 해도 내가 미래를 이렇게 내 육신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는데 237 시대를 가야겠는데 5,000개의 미전도 종족으로 가야겠는데 하나님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경제도 하나님 뭡니까? 주위의 일을 하도록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돈을 따라가는 노예된 사람 아니라 이 돈이 전도자를 위해 일하는 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상에도 눈뜬 투자자들이 돈 따라가지 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라. 자본주의 시스템에 제대로 눈뜬 사람들은 그 원리를 터득해서 지금 대박 막 투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불신자도 1만 원총 영역에서 돈 따라가지 않고 돈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원리를 터득한다면 하물며 전도자의 지렛대로서 세상의 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영적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한 달 반 동안 랩런트가 지금 독서 포럼 하고 있고 어제는 김태구 장로님 이 가이오 이 경제관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우리 소수의 랩런트를 위해서 김태구 장로님을 소환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 참 은혜로웠어요. 또 큰 강의 시간이 아니라 소수가 모여 사니까 김태구 장로님 굉장히 진솔한 게 이번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건축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도 당신이 어떤 하나님과 소통 또 어떤 부분에서 더 응답받아야 되는지 이런 이면의 얘기들을 또 해주시니까 그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소통이 일어나겠어요? 그 미리 이 친구들은 듣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 헤아릴 수 없는 가치죠. 그래서 이 경제라는 것도 지극히 육신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경제 시스템과 경제라는 것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237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전 모든 민족과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주신 게 경제구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불신자들은 종로로 타지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가 기업가가 되지 않으면 투자자로서도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도자들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기업으로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이 기업을 축복하시고, 이 경영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현장을 놓고 빛을 발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뭐 삼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평상시 기도합니까? 일반 은총 영역에 뭐 그런 기업가들 놓고 기도 안 하잖아요. 정치인들 놓고 기도하면서 경제인들 놓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정작 생각해 보세요. 흑암 경제에 심부름하고 종로로 사는 경제인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많은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장점이 하나님 이왕이면 전도와 선교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일부 기여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신분이 있는데 이걸 갖고 뭡니까? 야곱이 애굽 왕을 만나자마자 뭐 해서 기름을 뭡니까? 안수기도 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대리 통치자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정치인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고요. 경제인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세상의 서밋을 놓고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죠.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러면 참여할 때 자세가 달라지죠. 이 속에서 공부는 자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렘넌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누리는 참된 성공자.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통하는 절대 언약이 뭐냐? 계속 이걸 질문하세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 계속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건 나의 현장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의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이거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 언약에 내 인생과 내 돈과 나의 모든 달란트와 에너지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는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의 초창기에 가장 강조하신 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그렇죠? 워낙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체질이, 그래서 틀린 시기가 낫다까지 말할 정도로 오죽했으면 그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러니까 말씀 인도 받아라. 성령 인도를 받아라. 왜? 우리는 이게 아닌 쪽에 너무 각인 뿌리실 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겪는다. 지속적인 말씀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무궁무진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요. 이 뒷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타나심.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말씀의 인도가 보여야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가 선명하지 않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보이는 만큼 그 확신 속에서 발을 내디뎌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각인 뿌리 체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인도 따라 결국은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성취가 보여요. 그러면은 조금씩 작은 성취, 점점 성취가 확신 있게 가거든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은 무슨 증인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성공자 됐다 이거 증인이 아니라 그 원동력이 뭐였냐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 배경이 하나님이셨어. 바로 영적 서밋이 비밀이다. 이거를 간증할 수 있는 증인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의 비밀을 소유하고 이거를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소원한 이 기도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 서밋 속에 영적 전쟁하시고 그 영적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 속에 지속 갱신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래서 참 영적 서밋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거짓 성공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판을 치는 시대에 자칫 당황하고 속기 쉬우며 또한 우리 또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방향과 길을 따라가는 영적 서밋의 참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의 이 비밀을 누리는 참된 성공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거짓 성공자들이 판치며 거짓 경제가 세상을 장악한 듯 보이는데 우리 렘넌트를 속지 아니하고 복음의 영적 서밋 타임 속에 영적 누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공자 되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지는 학업 현장, 삶의 현장, 모든 생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절대 언약의 여정에 길을 갈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서밋이 되어 영적 전쟁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 속에 참 성공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